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상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38년을 더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율법을 재확인해 주시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는 방황 중이지만 이것은 단지 징계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반역했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후대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말지요. 이제 그들에게는요 광야에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갈 그들에게, 그래서 절망뿐인 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인데요. 2절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과 18절에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입니다. 비록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해서 징계를 당해 광야에서 소멸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늘 현혹됩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는 좌절하고요. 성공 앞에서는 교만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지침도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가루, 기름, 포도주에 대한 규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1희는 3.6리터가량의 양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흰을 함께 드리고요. 어린 양 제사에는 포도주 4분의 1흰의 전제를, 또 순양 제사에는 가루 10분의 2 에바와 기름 3분의 1흰의 소제와 포도주 3분의 1흰의 전제를, 수송아지 제사에는 가루 3분의 1 에바와 기름 2분의 1 흰의 소제와 포도주 2분의 1 흰의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밀가루라든가 올리브유라든가 포도주는요. 점점 더 써가면서 없어지고 구하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약속의 땅에서 소재물에 기름을 쏟고 번제에 포도주 부을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하는 타국인들이나 같은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요, 종교적인 위치와 지위가 곧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였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국인들이 같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가 대대로 영원하다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가 적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규정이 주어진 중요한 이유는요, 아마도 갈렙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지만요, 그는 본래 유다 지파 혈통이 아닌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중 한 명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혈통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여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땅에서 타작할 때 하나님께 거제, 즉 들어 올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제사장 몫으로 삼게 하는 제사로요. 곡식을 타작할 때도 그중 일부를 제사장 몫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로 나가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풍요를 누릴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이 없다면 그저 절망뿐이겠죠. 그러나 소망의 말씀이 있기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에는 양, 소, 염소가 있습니다. 또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요. 절망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때를 노려서 성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이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은혜의 선물 가운데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 생활로 인해서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없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릴 그 복과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과 나누는 소제, 또 이웃과 나누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타국인도 초대되는 이 모든 제사에 모두가 둘러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는 천국잔치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땅과 소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둠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포도송이는 다시는 먹을 수 없는 절망의 열매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밭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편할 날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등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헌금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진정한 제사로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의 손에 힘을 풀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와 믿음이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켜켜이 쌓이고 둘러싸여져 있는 희망 없음과 또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